시간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시간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건 사고가 이해될 때도 있지만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아니 사모님이고 얼마나 젊은데 아직도 창창한데 정말 돌아가셨어. 어떻게 이걸 이해하지? 또 여러분 어린아이들 이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병이 걸려서 죽을다는 거. 또 선량한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또 믿음 좋은 가정에서 저런 시련을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마치 그 욥기의 친구들이 정말 그런 얘기에 똑같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 원인을 찾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런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나에게. 왜 저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 왜 나는 안 죽었을까? 이것을 물어봐야 돼요. 사건과 사고 원인은 나로부터 나를 찾아야 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가 통치할 때 갈릴리에서 학살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절기 때인데 양을 수만 마리를 잡았대.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가 피가 막 흘러질 정도로 그렇게 제물을 잡았대. 그리고 거기서 사람의 피도 거기에 섞여 있었대. 무슨 얘기입니까? 명절 기간에 학살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짐승이 피하고 사람 피하고 섞어갖고 이렇게 흘려보냈다. 학살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큰 죄인?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처럼 학살될 수 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학살되지 않은 갈릴리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 우리도 이처럼 학살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한다. 회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당시 시사성이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해요. 자, 4절, 5절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아멘.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졌대요. 그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대요. 그때 그 망대에서 죽은 사람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 그것이 나에게 벌어질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도, 18명? 거기,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중에 하나로 죽을 수 있었다. 나하고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18사람 중에 나도 있을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왜 나는 죽지 않았나 물어보라는 거야. 우리가 사건, 사고를 만나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일. 근데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항상 나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 나에게. 핵심이 뭐예요? 내 일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자기 일 하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김영희 성도사님도 여러분 돌아가셨잖아요. 정말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배우정 원사님 젊은 나이로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 이 점 명심해야 합니다. 이 점.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생기지 않았어요.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생기지 않았어. 주인이 찍어내버려 그랬는데 옆에 있던 농부가 1년만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다시 주어진 1년이 있다는 거. 우리는 여러분 유한한 삶을 살고 있어요. 유한한. 다시 주어진 1년이라는 거. 다시 주어진 1년.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서 있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뭐 하라고 해요? 뭐 하려고? 예? 영혼 구원. 또, 예배.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농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우리가 지금 이 적용 메시지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다시 주어진 1년이 있다는 거. 다시 주어진. 우리 시간 앞에 서야 합니다. 시간 앞에 서서 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 너무 어렵죠. 왜? 지금까지 이런 선거 하는 데는 없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시간 앞에 서야 돼요. 우리 죽음의 시간 앞에 서야 돼요. 다시 주어진 1년, 시간 앞에 서야 한다는 거. 내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런 1년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1년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학적인 종말론이에요.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인생이 길어야 70이고 강건하여 80이라며요. 또 사건 사고가 나면 더 빨리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1년 남았다. 이렇게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을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묘해요. 시간 앞에 설 때만 내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인간은요. 예, 시간 앞에 제가 너 이제 죽어. 너 이제 끝나. 너 얼마만큼 인생이 남았어. 할 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묻는다니까요. 죽음의 시간 앞에 섰을 때만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요 정신없이 살아가요. 정신없이 그냥 막 살아. 정신없이 돈 앞에 서면 자기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 권력 앞에 서면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또 그것도 살고. 인기, 정신을 다 잃어버려요. 인기 찾느라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갖다가 중독이라고요. 중독. 알코올 중독, 자기 자신을 몰라요. 정신없이 술만 먹고. 예? 게임 중독, 자기 자신을 몰라요. 게임만 해. 정신없이 게임만 해. 중독으로 살아가더라도 묘한 것이 있어요. 묘한 것. 바로 죽음의 시간 앞에 서면 내가 더욱이 하나님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시간 앞에 서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죽음 앞에 그 시간 앞에 서게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잖아요. 최 목사도 시간 앞에 서 있게 만드셨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 저는요 목사고 사명자라는 거,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시간 앞에. 우리 다시 주어진 1년 다시 서라는 거예요. 1년. 내가 1년 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진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반드시 우리가 시간 앞에 서야 한다는 거. 나의 뭘 아는 것이 아는 정말 제한적인 존재라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제한적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라는 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진짜 찐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이 인생이 짧은지. 여러분, 누가 숨 못 쉬게 하면 여러분 앞으로 5분 뒤에 숨 못 쉬게 해봐. 5분만 다 죽어요. 다. 그래서 시간 앞에 선다는 것은 겸손함이라는 거. 겸손함이 있어야지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시간 앞에 선 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거. 응? 저도 1년 앞, 자기 1년의 시간 앞에 자기를 세워요. 내 1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내가, 1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자, 보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1년 후, 우리가 이 생이 끝나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 뭐 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예? 뭐 할 것 같아요? 전요, 예배 드릴 거예요. 저는요. 그다음에 영혼 구원하는 거, 영혼 구원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나눌 거예요. 제 할 일들. 우리가 인생에서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그냥, 누구도 다쳤어? 난 아니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응? 우리 잊지 마십시오. 우리 적어도, 우리 그 시간 앞에 서야 된다는 거. 중독된 인생은 어떻게 해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중독된 것들은. 예? 중독된 건.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자, 손 안 씻고 밥을 먹는다고 시비를 붙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렇죠. 속에서 더러운 것이 다 있다는 거. 여러분, 속에서 더러운 거. 그게 뭡니까? 자기 신념, 자기의 확신, 자기 세계관, 자기 생각, 그리고 그 개똥 철학 다 자기 나름대로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 꽉 차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틀을 못 가. 그 위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태워야 되는데 태울 수가 없어.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자기 세관, 자기 생각 다 꽉 차갖고 그것을 빼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걸 빼내는 모세의 시간이라고. 여러분, 왜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있었나요? 사실은 그 자기 것을 빼내라고, 중독된 것을 빼내라고 40년을 있었다는 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빼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거. 확고한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예? 아니, 목사님 왜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할 틈을 안 줘. 자기다. 그리고 자기 신념을 얘기해. 야, 이거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얘기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 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은요, 해독 과정이 필요해. 해독 과정.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 생각, 자기 그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벌써 이런 사람은 해독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 해독 과정을 위해서 그 회당장 모델이 나옵니다. 회당장을 만났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줍니다. 안식일의 복종은 뭡니까? 안식일의 내용 저에 출애굽기 20장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은 복 주는 날, 아멘. 위로부터 은혜의 날, 은혜가 내려. 구약에서는 축복이라고, 신약에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는 날. 오늘 이렇게 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필요한 것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복 받는 날이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에는요 뭐라고 썼냐면,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에는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이 여인을 인도해 내었다. 해방시켰다. 구원시켰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구원은 신명기, 출애굽에는 복. 이렇게 주는구나. 여기 보십시오. 18년 동안 꼬라진 여인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이 여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 받고 은혜 받고. 구원이 뭡니까? 꼬부라져 있으면 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병들었으면 병이 낫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 가난하면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우리도 취업의 길이 막혔으면 취업의 길이 열리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 지옥 같은 백성이, 지옥 갈 백성이 천국에 가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는 거. 안식은요,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바로 구원, 축복, 이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의 개념이에요.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안식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 안식일이 뭐 해야 됩니까? 그날은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신명기 5장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여인에게 안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 10절부터 13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안식일에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셔 날이라는 거. 지금 안식일에 그 꼬부라진 사람을 낫게 했어요. 근데 회당장이 화를 내는 거야. 회당장이. 자, 14절 읽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화를 내요. 무리들에게. 왜 그러냐? 무리들이 그 고침을 받으려면 6일 동안 고침을 받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침을 받으려고 오냐? 일하지 말라고 한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쳐? 회당장은 고침 받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바보 찐따가 어딨어? 안식일의 목적이 축복이고 구원인데 안식일에 축복받고 구원. 회당장은 자기가 생각하는 안식일은 일 안 하고 그냥 노는 거. 일 안 하고 노는 거. 출애굽기에 나오는 축복의 개념도 이해 못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구원의 개념도 이해 못하고 뭐죠? 자기가 생각하는 안식일 개념만 있다는 거. 자기 것으로 그냥 차 있다는 거예요. 예? 자기 거.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만 전통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그냥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회당장이었다는 거. 자기 틀에 맞지 않으니까 무리들에게 화를 냈다는 거. 예수님한테 화냈어요. 우리 15장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그리고 봐라, 너희들은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나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너희들 물 먹이잖아. 물에 빠지면 건져되지 않느냐?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겠냐? 짐승한테 이렇게 하면서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했냐? 18년 동안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복주고 구원시켜 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것을 기뻐해야 할 건데 화를 내는 회당장이 화를 내는 거. 회당장 속에 있는 것을 빼야내야 돼. 빼. 지금 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이렇게 충동.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 해갖고 홍해를 건너요. 광야에 들어왔어요. 근데
광야에 들어섰는데 첫 번째로 든 게 뭐냐면 사흘 동안 물이 없었어. 사흘 동안.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과 똑같아요. 예?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믿고 홍해 건너요. 그때 광야예요. 그런데 마라. 마라 지역이라는 거. 마라가 뜻이 뭡니까? 쓴물이에요, 쓴물. 실제로 쓴물인데 맛이 없는 물이 아니라 고칼슘, 고망가네슘 이 들어있어 갖고 물을 먹으면 토하게 되네요. 토하게. 물을. 먹으면 토하는 물. 마라 지역에 나오는 그런 물이라는 거. 입에서 쓴 게 아니라 속에서 쓰다는 거. 속에서 부글부글 토하게 하는 물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왜 흡수가 되지 않고 토하게 하는 물을 받아 먹게 하셨나요? 예? 왜? 우연입니까? 아니죠. 모세가 인도한 곳이 바로 마라였어. 모세가 인도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고. 마라까지 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라까지. 하나님께서 마라의 물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쓴물을 두셨다는 거.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토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 토하는 마라의 물이 필요하다. 회당장이 먹어야 하는 마라의 물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부정한 거, 정결치 못한 거 구분이 없었어요. 애국 것들을 다 먹고 지냈어요. 그리고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던 노예 근성이 있었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출애굽기 19장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하는데 그 언약하기 전에 첫 단계가 뭐냐면 바로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토해내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 예? 정말 토해내야지 지금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 우리는 주님께 주시옵소서, 주님께 달라고만 하는데, 근데 주기보다는 먼저 토해내야 돼. 그래야지 비로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예? 토해내는 과정. 그게 바로 해독 작용이 가능한 그 방법이라는 거. 지금 회장장이 못한 것이 뭡니까? 회장장이 지금 토해내는 과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구원의 역사와 축복해 준 것을 보고도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하나도. 회장장은 지금 토해내야 되는데, 토해낸다는 것은 우리가 해도 중독된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이건데, 우리 해독 과정이 비움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해독
비웠어. 비운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채움. 예? 채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나눔. 예? 피움을 해야지 채움이 가능해요. 채워야지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예? 나눔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비워야 돼. 철저히 비우세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놀랍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나누십시오. 주님이 좋아하는 나눔을 행하시고 사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됩시다. 예? 지금 그래서 내가 와서 교회 왔어. 지금 일이 안 돼. 여러분 비웠나? 다시 한번 점검해주세요. 비웠나? 내가 지금 있는 것으로 다 있으려고 아니에요. 다 비우셔야 돼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바닥 정말 있던 돈 다 날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돈이 있어갖고 20년 전에 내가 또 주식 투자 한 번 하면 잘하지. 그래서 주식 투자 하시죠. 5개를 포트폴리오 해갖고 문자 투자해갖고 5개 찍어갖고 이게 너무 잘했다. 그런데 너무 잘했는데 너무 참 그 기업이 5개 있는데 여러분 망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회사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 하나도 진짜 5개 다 망했어. 종이 내가 주에서 했다는 흔적이 없어. 다 망했어. 여러분 뭡니까? 저는 그때 배웠어요. 목회도 비움이 필요하구나. 나는 비워야 되는데 그거 500만 원 어찌 하고 막 흐뭇해갖고 비워야 돼. 그래야지 체험이 있고 체험 끝에 우리가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 벌어지는 사건 사고 모두 나에게 적용시키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죽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우리에게는 다시 주어진 1년밖에 없다. 나 1년밖에 없어. 시한부 인생이야. 제한적 인생이야. 죽음이 시간이 앞에 서면 자신을 의식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도 의식하게 된다니까. 예? 우리가. 내가. 그리고 또 1년을 또 새롭게 1년 살았어. 그런데 또 살았어. 그럼 또 1년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중독에 빠져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지금 힘든 사람은요 지금 중독에 빠져 있어. 해독장이 필요해. 해독도 여러분 주님께서 해독을 시켜 주신다는 거. 광야에서 처음 한 것도 토해내는 거. 토해의 시간을 잘 통과하면 우리가 비워지고 주님께서 채우시고 그 다음에 나눔이 있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정말 꼭 아셔야 돼요. 나눔은요 부흥이에요. 나눔은 부흥이에요. 부흥을 원하십니까? 나누십시오. 나눔을 할수록 부흥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워야 돼. 비워.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비우세요.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놓으세요.
그거 몇 번 안 망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세요. 너 놔라. 너 피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기억하시고 비우세요. 비우세요. 정말 비우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아니 문제들 나 사는데 어떻게 집은 어떻게 아니 비우세요. 비우세요. 비우고 나가세요. 애들 뭐 아니 괜찮아 비우세요. 애들도 다 비우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니까요. 주식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정말 우리 계속 부자 돼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할 그런 나눔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비움부터 시작해야 돼. 내가 어떻게 이거 내 머릿속으로 자기 머릿속으로 자기 것을 이거 이렇게 해야지 아니라니까. 그냥 비우세요. 다 비우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 너 비웠어? 내가 채울게. 채워주세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진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1년 더 빨릴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뭐 걱정하세요? 집 사는 거요? 아이고. 6개월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한 달. 우리가 뭐 때문에 오히려 비우는 게 가벼워질 수 있어요.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거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렵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려고 나눔이 부흥이다. 와, 나눔이 부흥이래. 나눔이 하나님 앞에 나눔이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더욱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비우면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됩시다. 다 같이 주여 감사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